오늘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헤브니 교회 세 가지 비전을 함께 선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말씀과 성령과 삶이 일치되는 교회,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 빌더를 세우는 교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9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회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아멘. 우리 먼저 다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레위 또는 마태는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에 바칠 세금을 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걷는 자를 같은 민족 사람 중에서 세웠어요. 즉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은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는 한마디로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세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인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27절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를 보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셨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누구를 보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를 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뭔가 우리랑 보는 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 무엇을 보셨을까? 마태에 무엇을 보셨을까? 예수님은 세리 마태 안에 있는 영원한 목마름을 보셨던 겁니다. 당시 세리들은 같은 민족에게 욕을 먹기는 했지만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 죄인들과 어울려 향락을 즐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리 마태 안에는 남에게 말 못할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만 힘들게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만 삶에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이 봤을 때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나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세상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할 영원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할 그 목마름,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풍족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안정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그 사람의 인생에는 인생의 참된 목적도, 참된 만족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여지까지 그 어떤 사람도 이 마태 안에 있는 목마름을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마태를 경멸하는 눈으로만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국노라고 욕을 하면서도, 우리 돈을 뜯어가는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마태가 부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마태 안에 있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그 허무함과 그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 아셨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영원한 목마름을 직면하십시오.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주시는 그분에게서부터 체험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바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영광을 받기 전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 안에 계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 즉 우리 영혼 몸이 그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 바로 영원한 목마름에서 영원한 만족으로 바뀌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 받으십시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요, 아무리 점잖고 배운 사람도 길거리에 떨어진 거 먹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같아도 이상한 짓 하잖아요. 뉴스 보세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왜 저 사람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들 주워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 공주입니다. 우리 세리 마태는 자기 인생의 영원한 갈망함을 채워줄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잔치에 누가 왔을까? 분명 거룩한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리 마태가 평소에 어울렸던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가 직접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직접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그들이 노는 모습은 뻔했을 겁니다. 부어라 마셔라 아마 막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런데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지금 자신이 어울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죄인의 정의가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 그 죄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이 같은 의미일까?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지금 어울리고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역시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법 밖에 있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인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의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자신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을까? 또한 왜 예수님과 함께한 이 사람들을, 이 세리들과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여겼을까? 우리 3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뭐예요? 금식입니다. 금식.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본래의 금식은 귀한 겁니다. 본래 금식은 귀한 거예요. 금식은 자기 육체의 욕구를 제어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에 더 사로잡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금식은 그 금식의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금식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로서 죄와 의, 죄인과 의인, 선과 악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을 말씀하셨어요. 혼인집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매우 화려하고 한마디로 요란했습니다. 보통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했는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파티였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율법에서 정한 금식일이 와도 그때는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을 신부방에 데려다 준 후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야 금식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신랑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럼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지금 혼인집의 손님들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지켜 행함으로 의로워질 필요가 없다. 바로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었어요. 거룩한 행동과 속된 행동, 거룩한 장소와 속된 장소, 거룩한 시간과 속된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정죄했습니다. 또한 자기들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거룩하다고 여겼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역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나누어서 지켜 행함으로써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어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부대 안에 새 수를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부대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그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꾸는 거예요. 즉 부대 안에 들어갈 내용물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물을 담을 부대라는 거예요. 그 부대를 새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는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금식하고 안 하고, 이 장소에 가고 안 가고, 이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배우고 판단해서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변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주체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주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 판단하는 주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본질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좋은 신앙인,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쁜 신앙인,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변하지 않아요.
그 사고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과거의 신앙의 자신의 신앙의 패턴, 즉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는 것을,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행위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장소의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 존재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 우리 정체성의 변화,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기껏해야 예수님 옆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즉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는 죽어 없어졌고 이미 새 부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나누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가 아닙니다. 의의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의예요. 우리 존재가 의의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홈스쿨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홈스쿨을 하는 가정들을 만났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홈스쿨 시키는 이유가 세상을 성과 속으로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 때문에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물드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세상은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거룩한 온실에서 키우기 위해서 홈스쿨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학교 또는 거기서 하는 교육은 더러운 것이고 교회와 가정은 깨끗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기 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킹덤 빌더로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세상은 더러운 곳이니까 세상에서 도피시키는 교육이 그게 좋은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새 부대, 즉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만이 그것이 전도일까요? 물론 우리가 기회가 될 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술의 내용물, 즉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고 해서, 또한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지켜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처럼 회식도 안 가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남들 주말에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분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을 믿느냐, 이것을 진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정말 바뀌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즉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꼭 하나님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에는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의 파티에 가서 어울리는 척한 게 아니에요. 어울리는 척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들과 어울리는 척하면서 내가 지금 비록 이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고 끝까지 나를 지키면서 언젠가는 내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 얘기를 해야지, 이러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모임에 진정으로 어울리셨던 거예요. 어울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죄인들의 친구다, 이런 별명을 짓고 놀렸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거룩한 말 한마디라도 해야지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 사이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어울렸습니다.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거든요. 분명히 아셨거든요.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음을 믿으셨던 겁니다. 자신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억지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지 않으셨고 세상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말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말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말과 행동의 그 차이가 우리의 거룩함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변화되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억지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의 내용물, 우리의 판단의 내용물을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 물이 가득하면요, 살짝만 건드려도 흘러 넘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선 기름 부으심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왜 모입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즉, 새 부대에 새 수를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이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